구약성경 607쪽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서 요시야 왕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유다의 멸망이라는 비극을 눈으로 보지 않고 평안히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 이후는 완전히 전혀 달랐는데 이 요시야의 아들들과 손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찾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했어요. 예루살렘 성벽, 그 견고한 난공불락의 그 요새인 그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한 성전, 그리고 아름답게 지은 그 백향목 왕궁 다 불타서 없어졌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유다 백성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까지 끌려갔어요. 오늘 본문의 여호야긴 왕은 그 어둠의 시대를 살아간 왕이에요. 이 여호야긴은 18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무려 37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어요. 18살에 잡혀가서 37년 동안 옥에 있었으니까 55세가 되었어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그 55세의 여호야긴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죄수의 옷을 벗고 왕의 식탁에 앉으며 종신토록 공개를 받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러한 회복을 불러왔을까요? 이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는요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애국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이 여호야김은요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역대하 36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이렇게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끌고 간 이유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 여호야김이 배반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 열왕기하 24장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느부갓네살을 배반한 그 유다의 여호야김 왕을 그렇게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갔어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김의 아들이자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그 열왕기하 24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면서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까지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아갔어요. 16절 말씀 보면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누구만 남겨놨느냐? 천민만 남겨놨어요. 14절에 보면은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도 아직은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바벨론으로 떠났어요. 17절 말씀 보면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단이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여호야긴이 요시야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의 숙부 삼촌이면은 바로 요시야의 아들인 것이죠. 요시야의 아들인 이 mat단이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그 천민들을 다스리라고, 그리고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바로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를 본받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를 본받아서 하나님만 섬겼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형을 본받았어요. 거기에 열왕기하 24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 여호야김 왕은 형이에요. 형. 이 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또 형처럼 바벨론 왕도 배반을 해요. 그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내가 유다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하고서는 전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해요. 25장 1절 말씀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요,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바벨론 군대가 공격을 했는데도 한 3년 버텼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가 3년 정도의 노력 끝에 이 예루살렘 성벽 일부를 파괴할 수 있었어요. 4절 말씀 보시면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성벽이 이제 무너졌으니까 이제 바벨론 군대가 성 안으로 진입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과 남아있는 군사들이 몰래 밤중에 도망쳤어요. 근데 멀리 못 가서 잡혔죠.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분하니라. 그래서 바벨론 왕은 지금 예루살렘 그 앞에 있지도 않아요. 저기 하마 땅 리블라, 예전에 그 애국 군대가 전진 기지로 삼았던 거기에 지금 있는데 거기까지 끌려갔어요. 이 끌려온 시드기야 앞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다음을 이어서 왕자들을 다 죽였어요. 시드기야 눈앞에서. 이제 왕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요시야의 아들들도 다 지금 없죠. 이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 왕자들도 다 없어요. 이제 왕이 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왕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두 눈을 뽑았어요. 그리고 노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거기에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 눈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암흑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마지막 본 게 뭐예요? 마지막 본 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의 일평생은요, 그냥 지옥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아예 그냥 파멸을 시켜버렸어요.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냥 다 불질러 버렸어요.
크고 화려했던 성전도 불타서 잿더미가 되고 왕궁도 불타서 잿더미가 되고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살았던 모든 주택들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모든 성벽을 다 헐어버렸어요. 10절 말씀 보면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그러니까 성벽을 헐어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이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그 살레마, 멜기세덱 때부터 유구한 역사와 오랜 전통을 지닌 이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이요, 이제는 돌더미, 잿더미만 남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폐허가 된 거예요. 이제 그나마 성 중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또 다 그냥 바벨론 포로로 다 끌고 갔어요. 11절 말씀 보면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라. 근데 이번에도 천민은 그냥 남겨뒀어요. 12절 말씀 보면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 비천한 자, 그 천민들, 그 남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반의 손자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웠어요. 22절 말씀 보시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이 사반이 누구예요?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반이란 말이에요. 이 사반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반의 손자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은 거예요. 왕자들은 지금 다 죽었어도 왕족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왕족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서 이 총독으로 삼아도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총독을 세움으로써 이 다윗 왕조를 유다만 멸망시킨 게 아니라 아예 다윗 왕조 자체를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는데, 다윗과 어떤 언약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이 왕들 중에 어떤 왕들은 하나님이 영원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바벨론한테 우리가 망하겠느냐? 예레미야가 이 마지막 왕 시드기한테 그렇게 조언했거든요. 왕이시여, 왕의 나라가 그나마 좀 더 오래 가려면 바벨론 왕을 섬기십시오.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 왕을 섬기셔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듣질 않았어요. 근데 그런 듣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나름대로 말씀이에요. 나름대로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 때 이게 유효한 것이지,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어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7절이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당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하나님께서요 요시야 왕의 손자 여호야긴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지금 똑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두 왕 중에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지금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죽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었는데, 이 여호야긴은 37년 후에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빼냈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은
죄수의 의복을 벗고 다시 왕복을 입을 수 있었어요. 29절 말씀 보면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래서 바로 왕복을 입고 바벨론의 왕과 함께 한 상에서 먹을 수 있었는데, 그 한 상, 바벨론의 왕의 식탁에서도 가장 상석에 누구를 앉혔느냐? 이 여호야긴을 앉혔어요. 거기에 28절 말씀 보면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또 이 여호야긴 왕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죽을 때까지 공급을 했는데 날마다 일평생 공급을 받았어요. 30절 말씀 보면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야긴 개인에게 임한 회복인데요. 근데 이 회복이 단지 한 사람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민족적 회복의 씨앗이 되었어요. 비록 여호야긴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어요. 그냥 바벨론에서 죽었지만 이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학계 1장 1절 말씀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이요 유다 총독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다가 다시 성전을 재건했어요. 비록 스룹바벨이 세운 제2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보다 정말 작고 볼품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이 재건한 그 성전에 영광과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학계 2장 9절 말씀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하나님께서는요 스룹바벨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종 다윗이라고 불렀거든요. 다른 왕들은 그렇게 부르는 왕이 없어요. 다윗만 그렇게 불렀어요. 내종 다윗.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도 내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학계 2장 23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로써 하나님께서요 다윗 왕조 다윗과의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잖아요. 희망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이 회복의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파괴도 하세요.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파괴를 하셨는데, 그 파괴하신 목적도 무엇이냐? 영화롭고 평화로운 성전의 본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파괴를 하신 거예요. 회복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야긴이 이 죄수의 신분에서 왕의 신분으로 회복된 이유는요 단순히 바벨론의 뭐 새로운 왕이 등극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다 전승에 따르면 이 여호야긴 왕이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며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서 안식일에 날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회당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교육시켰단 말이에요. 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은 옥살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해졌어요. 이 여호야긴의 겸손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불러온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고 해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베풀고 싶어도. 근데 여러분 겸손이 어디에서 시작해요? 바로 감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겸손해지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요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겸손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고 그 은혜는 결국 우리 가정과 교회를 회복의 길로 이끄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그 첫 단추, 그 시작은 다름 아닌 감사예요. 감사.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영화롭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